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시오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이들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야. 엘리에셀에게는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 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의 무시오 마울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으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부시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에델과 여로멧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행정에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니까 파트 사역자로 교육부서만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수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교육부를 총괄하는 목사로, 어느 교회에서는 또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행정이라는 것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뼈대가 튼튼해야 계획된 일들이 또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뭐 교회뿐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건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보여지는 어떤 조감도가 좋을지라도 그 조감대대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 즉 때에 따른 그런 인력과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볼 역대상 말씀은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은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그런 행적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해진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한 영적인 조감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조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했을 때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세운 나라가 천년 만년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측면이 있다면 내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무엇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흡족해하면서 왕의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역대상 2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앞선 역대상 22장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섬세하게 진행하고 또 그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성전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까요? 앞서 말했듯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영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감도를 완성하기 위해 행정적인 일들까지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23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행정적인 처리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큰 틀 안에서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다윗의 소명이 솔로몬의 소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한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역대상 말씀에 두 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조금 전 읽었던 1절 말씀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대상 29장 22절에서도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두 번이나 왕의 즉위가 일어났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나이가 많아 기력의 쇠한 틈을 타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측근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합세해서 또 자신을 따르는 측근들과 함께 스스로 높입니다.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 소식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에게까지 들려졌고, 이 나단과 밧세바로 인해서 나이 많아 기력이 세했던 다윗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급하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다윗이 나이가 많긴 했지만 다윗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제지하기 위한 왕위를 이양한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대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즉위를 두 번 한 것처럼 나오게 되지만, 실제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것은 역대상 29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 급하게 솔로몬을 자신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의 그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총 몇 명입니까? 3만 8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 4천 명은 문지기로, 4천 명은 찬송하는 자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가문에 따른 레위인의 세 계열이 등장하는데요. 레위인은 전통적으로 레위의 세 아들, 즉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계열로 나뉘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세 계열의 합이 총 24반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24반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질 텐데, 레위인도 24반열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반열이 어떻게, 어떤 계열의 어떤 반열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게르손 계열은 10개의 반열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하는데 10개의 반열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8절에 라단의 아들 여이엘, 세담, 요엘이 등장하고요. 9절에 시므엘의 아들 슬로민, 하시엘, 하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9절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7절 말씀에 언급된 시므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단 계열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의 시므이였다라는 것이고요. 10절에 등장하는 시므이가 7절에 언급한 그 시므이인데 시므이의 아들 야핫, 시나, 여우스, 부리아 이렇게 10개의 반열이 게르손 계열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앗 계열에는 9개의 반열이 등장하는데요. 16절에 게르솜의 아들 스부엘과 17절에 엘리에셀의 아들 르아바, 18절에 이스라엘의 아들 슬로맛, 19절에 헤브론의 아들 여리야, 아마랴, 야시엘, 여가무함이 등장하고 20절에 우시의 아들 미가, 이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이 9개의 그앗 계열의 반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라리의 계열은 5개의 반열인데요. 21절에서 마올리의 아들 엘리아살과 기스가 등장하고 23절에 무시의 아들 마올리 에델 열의 못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 24반열의 레위인이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레위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30세 이상이어야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 의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모세 때 이런 명령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30세라는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레위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모세 때 주어졌던 30세라는 전통을 깨버리고 20세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레위인의 역할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에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성전 내외에 필요한 또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어떠합니까?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크고 웅장합니다. 이 말인즉 성막 시대보다 성전 시대에 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요 30세 이상만 직무를 담당했던 그 과거의 전통을 깨고 이제는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이 직무를 담당하도록 규정을 바꾸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앞서 보았던 레위인의 24반열 즉 성전에서 일하는 24,000명의 사람들은요 1,000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의 직무를 담당하고 그 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 따라서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교대할 때마다 1,000명이 들어가는 직장이다라고 하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큰 기업체 아닐까요? 근데 성전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몇 명씩 들어가는 겁니까? 자그마치 1,000명이 들어가서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성전에서 해야 될 그 노동과 수고는요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해야 될 다양한 직무가 등장하는데 결국 이 직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32절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저 솔로몬과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알아서 정리하도록,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길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그렇게 해도 다윗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들 가운데 준비했고 섬세했고 정말 좋은 아버지로서 그 사명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듯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영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조감도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레위인이 중요하구나, 제사장이 중요하구나, 찬양하는 자들이 중요하구나, 문지기가 중요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묵상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들의 그 질서 있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섬세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선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그의 기력이 다하기까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 영적 조감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조감도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작은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이 조감도를 가지고 다윗처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한순간에 변화되고 한순간에 부흥도 오고 한순간에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결과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애쓰고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공동체부터 큰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부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이 믿음의 전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